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해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선악과는 의지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편만하시며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데 저희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기에 나왔습니다. 그 우주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종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만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그렇듯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꺼진 불도 한번 다시 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가 이게 본문 속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보다 에덴에 있는 동산, 에덴의 동산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동방 지역에 그 동쪽 지역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동쪽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동쪽 지역에 그 이름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garde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에워싸다, 둘러싸다, 담장을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부터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전체가 동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흔하게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에덴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성경에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에덴 지역에 그것이 동쪽 지역인데 그 에덴 지역에 그 어떤 부분에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한 각종 과실나무를 심으신 후에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인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제목을 줄이기 위해서 선악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좋은 용어는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선악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이름의 나무는 없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래서 우리가 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에덴의 한편에 있는 그 동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제 경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동산을 경작하도록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본래적 소명으로 인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고 난 다음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척박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인간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 노동 그 자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허용하신 그런 거룩한 그런 어떤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 지어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는 우리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가능하면은 질문을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질문입니다. 모르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아셨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덫에 빠지도록 덫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아시고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여러분 상호 모순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잖아요. 예정하신 대로 되어지는데 인간의 의지에 자유로우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정과 자유의지는 충돌되는 가치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 같으면 청년 시절에 다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충돌적인 그러한 질문은 어떤 신학이나 어떤 철학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논쟁은 가득하지만 얽힌 실타래와 같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창조의 독특성으로부터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조직 신학에서 신학교니까 당연히 신론을 배우겠죠. 그다음에 인간론을 배우겠죠. 뭐 구원론, 교회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론을 배워요. 근데 어떤 신학교를 가보면은요, 인간론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나서 신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교일수록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고요.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나 그 보수적 색채가 덜한 데일수록 인간론을 먼저 배우고 신론을 나중에 배워요. 근데 그것이 별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론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인간론을 배울 때 그 인간론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인간 창조의 독특성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 드러나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만물들은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만드신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인간 창조를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신적인 의논이 있어요. 의논을 하시고서 우리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서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모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졌고요. 의도적으로 독특하게, 의도적으로 우월하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인간 창조에만 관련돼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독특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따라 만들고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똑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똑 닮게 만들었어요. 그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약간의 차이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부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전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이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 당신과 그리고 우리가 천사적 존재와 인간만이 전인적 존재로서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방불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성이 있잖아요.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그 창조성으로 지금까지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에 대하여 왕적 지배권의 행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인간은 창조 세계 위에 임명된 왕이고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존재로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돌보도록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처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사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 능력과 피조물 가운데서의 그 지위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설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입는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스킨십을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킨십은요 몽둥이, 야구방망이, 손, 발. 제가 아주 특별히 30cm 대나무 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냥 여느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게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참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항상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항상 술을 드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는 이렇게 안 보일수록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면 눈앞에 있으면 보이면은요 무슨 핑계 제가 꽤 나쁜 짓은 안 하는 그냥 순하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꽤 동네에서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요 뭔가 이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빨가벗고 쫓겨났던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했습니다. 6살 때의 기억입니다. 6살 때의 기억이니까는 56년 전에 그러한 기억입니다. 56년 전의 기억인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새벽에 뭐 1시쯤 됐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다가 제가요 그냥 6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다가 이렇게 멱살이 잡혀갖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맞은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생해요. 6살짜리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내 속에서, 제 속에서 6살짜리 아이가 제 아버지에게 물어요. 지금도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물어요. 제가 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뻔하지 않겠어? 술에 잔뜩 취해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잠들었다는 이유로 그랬겠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 살이요? 6살. 술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잠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제가 굳게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 자식들하고는 제가 대물림을 하지 않고 진짜 스킨십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과 장난도 좀 많이 치고, 그리고 제 생각에, 제 마음에는 지금도 제 아이들과 꽤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셋이 30 좀 넘기도 하고 30 좀 못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빠가 우리 어디 1박 2일로 간단하게 여행 갈까 그러면 다 따라 나서요. 시간이 되는 한은 다 따라 나서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기념으로 LA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어요. 그래서 막 LA 중앙일보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전면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딸들 둘하고 미국에 대륙횡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제 마음에 애들한테는 겁나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아니라고 그럴까봐. 그렇죠. 제 마음으로는 아이들하고 꽤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그냥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아, 애들아, 아빠는 너네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고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스킨십하면서 지내고 싶고, 그리고 너희들하고 너희들 아빠한테 어떤 장난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빠고 너네가 자식이라는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인 내게 자식인 너희가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빠는 아빠로서 너네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권리가 주어진단다라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식탁 옆에 제가 이제 영어로 써 있고 한국말로 써 있는 그러한 식탁의 예절이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이 써놓은 걸 여기다 붙여놨었거든요. 종이를요. 띡 그냥 뭐 액자 있는 건 아니고 벽에다 띡 붙여놨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아들아,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반찬 투정을 할 권리도 있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할 권리도 다 있고, 네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권리도 있고 다 있어. 그 권리가, 그건 너의 당연한 권리야. 그런데 네가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이 집에 살기로 결심한 한은 이것들을 지켜야 된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살면 자유지만. 제가 그걸 옆에다 딱 붙여놓고 좀 짓궂기도 하지만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신학적 철학적 논리로 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원리로는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멀리 있는 산을 보면 가까운 산이 있고 그 뒤에 먼 산이 있잖아요. 큰 산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앞산에 가보면은요, 앞산보다 더 먼 거리에 사실은 뒷산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그 인간 창조의 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로 보면은요, 우리를 누가 다스려? 다른 피조물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간에게 창조성이 주고 하나님을 닮았고,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이요, 다른 피조물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불할 정도의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독특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스스로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이 생기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구별되어지는 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여러 번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이 아이들이야. 너희가 자식들이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그냥 아이들이 저한테 하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아버지 위치에 도전하는 것 같은 것들이 기준이 한 개가 아니라 좀 많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수의 여러 가지, 그리고 아주 가끔은요, 그냥 제가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면 화낼 때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좀 몇 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 부분을 침범해 오면은 제가 화가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대입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냐면 하나님과 똑같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요. 그 정도로 다 부으셨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담아, 너한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야. 너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 한 10개쯤 만들어 봤다고 쳐봅시다. 그거 불평할 수 있어요? 한 10개쯤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은요, 아마 그것이 한 10개쯤 돼도 아무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선을 딱 한 개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차이예요. 저절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선. 하나님과 인간을,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 선이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딱 한 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아니, 모르니,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유일한 구분선, 그것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인간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피조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어진 그 인간 속에 그 유일한 하나의 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 하나의 선을 왜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의 본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그 사실을 매일 고백하고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그 신앙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어디 옆에요?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대조가 되냐면요, 저 동산의 구석쟁이, 그냥 안 가도 되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생명나무는 어떤 생명을 치료하고 고양하는, 그래서 자연적인 힘을 초월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나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경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인간이 일상적으로는요, 그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 열매들이나 이런 거를 먹고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악늙는 것은 아니죠. 그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늙지 않게 하고 고양시키는 어떤 것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인간은 매일같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같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매일 동산 중앙에 매일같이 보게 되는 그 위치에 떡하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유혹을 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고백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 요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딱 나옵니다.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경작한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는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동산을 경작하는 임무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모세 오경 속에서 이 지킨다라는 의미가 쓰여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지키는 그러한 용어가 쓰여질 때 그 동일한 언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키는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에덴의 어떤 부분에 있는 이 동산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책무가 아담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결한 믿음의 장소로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참된 교회로서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할 책무가 아담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세상의 물결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낼,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낼 책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염된 동산이죠. 오염된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매일같이 먹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이죠.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매일 보이지만 매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결단으로 그것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산을 지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이 사탄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지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이 자기들을 유혹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오히려 사탄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교회는 사단에게 정복되어지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보여지는 이 교회 예배당이, 보여지는 이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완전성을 우리는 믿지만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성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배반이에요.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요, 선과 악의 기준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판단을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죠.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죄성이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의 자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의 자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인간이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매 순간마다 판단을 자기가 해야 돼요.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요. 고달픈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에서 멀어짐으로써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복잡한 정말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구석을 가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은요 다 돈 이렇게 통일이 돼 있어요. 만몬에게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이 과연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그런 가치 속에서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이 왜 이런 결과를 낳았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온 결과예요. 인간이 결정해온 결과가 이렇게 꼬여지고 이렇게 더 혼탁하고 이렇게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모순의 근원적인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자기가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새 에덴적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사탄을 허용하고 여러분 만몬에게 굴복함으로 여전히 생명이 아닌 죽음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든 하늘나라로 부르든 천국으로 부르든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한 에덴적 삶을 회복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에덴적 삶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능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그것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제가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저기 내일 저 세상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맡겨진 뜻은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작의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없을 수 없는 필수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딱 한 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인간이 그것을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기로 한 것이 문제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번 설교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성경책을 벌써 하다가 꽂히면 이렇게 하다가 이걸 할까? 설교 나누는 중이지. 이거 지금 예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명료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그 말씀의 구절 안에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사랑에 하나님을 똑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에덴적 삶을 회복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의 삶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